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216장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저희들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하신 일, 또 하고 계신 일, 그 일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스리심 앞에서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기를 기뻐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순례길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그다지 인기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설교자들에게도 인기 있는 말씀이 아니죠.
그 이유는 히브리서가 담고 있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겁습니다. 많은 권면을 담고 있고 경고를 담고 있으며 성경 구절 구절을 풀이하는 그런 설명들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히브리서를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우며 심지어 히브리서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7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해서 그 책이 중요한 책이 아닌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책일수록 진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책인 경우가 많죠. 히브리서가 그런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진지한 순례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여기서 진지한 순례자라는 말은 구원의 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겁게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거룩한 질문이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러나 진지한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은 열려 있고 하지만 진지한 순례자로서 구도자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질문은 솟아납니다.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걸까? 세상살이도 힘든 나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라시는 것이 많은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질문이 생기는 일은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문이 좋은 질문은 아니죠. 좋은 질문은 올바른 답을 얻게 하고 나쁜 질문은 그릇된 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올바른 관계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질문을 해야만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결혼을 한 어떤 남자가 질문을 품게 됐습니다. 나는 결혼을 했는데 왜 만족감이 없을까? 이 질문을 품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겁니다. 그러나 이때 방향성이 중요하고 관계성이 중요한 거죠. 그릇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그릇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남자는 이런 식으로 그 질문을 발전시켜 갑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발전시켜 가죠. 그 남자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돼 있죠. 질문은 이렇습니다. 질문을 하되 올바른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죠. 올바른 질문을 할 줄 아는 남자는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내 아내는 어떨까? 우리의 결혼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을까? 내 아내는 아내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남자는 반드시
좋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사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결혼을 한 사람들이었죠. 편지의 정황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진지한 구도자의 길을 걸어왔죠.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생활은 고난을 동반해야 하는 생활이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신앙은 순수해야 했고 진지해야 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지함과 순수함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왜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스스로 한 생각이기보다는 이웃에 사는 유대인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부추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식을 얻게 돼 있는데 너희들은 그게 뭐냐? 그 말을 듣고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가 알게 되었고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려고 했던 것이 이 편지 히브리서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상당히 깊이 있는 논증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그 공격을 방어하는 설명을 제공해야 했고 그들이 공격하는 논리를 반박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했죠. 그런 사정 때문에 히브리서 3장, 4장에 와서 자꾸 언급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안식이라는 주제입니다. 우선 사도는 이 잘못된 안식 개념을 수정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번영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전혀 잘못된 개념이었죠. 그런데 이 잘못된 개념으로 설명되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 히브리 성도들이 듣고 흔들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안식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사도는 성경의 설명을 제시하면서 올바른 안식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때 사도가 성경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가 인용한 성경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를 인용하고 있는데 맥락상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95편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은 성도들을 권면하는 노래입니다. 과거의 그 실패, 조상들이 실패한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 조상들의 불순종, 그 완악함을 회상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자를 권면하는 노래죠. 이 노래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 그것이 안식이죠. 그러니까 안식을 이해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은 지리적 개념이거나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따르느냐 하는 그 관계에 따라서 안식을 누릴 수도 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편 95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에는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노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 히브리 성도들이 잘못된 안식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안식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된 기대를 품게 됩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잘못된 답을 얻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95편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얘기를 간단히 말하면 안식을 올바로 이해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안식이란 출애굽 때부터 생겨난 것도 아니고 지금 생겨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안식은 존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선하게 이 세상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하셨을 그때부터 안식이 존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던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세상이 평안했습니다. 경건했고 신실했으며 거룩한 기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부터 사람은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피조물 전체가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죠. 사도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안식을 올바로 이해하는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설명을 덧붙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서 여호와를 언급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그게 핵심은 아니다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역사를 보자.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 지리적 이동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안식을 누렸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결국 안식을 누리지 못했느니라. 그러니 안식을 이해할 때는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물질적 개념으로 이해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라. 안식은 관계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시편 95편을 지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다윗이 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95편에서 다윗이 말할 때 다른 나를 언급하신 거다. 알겠느냐? 여기서 말씀하신 다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95편에서 오늘이라고 표현한 그날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95편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왜 이 다른 날, 이 오늘을 강조합니까? 안식에 들어가라는 약속은 어느 시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라는 약속과 권면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유대 민족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혜로운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발 하나님 말씀에 접근할 때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나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상당 부분은 오해를 교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점을 생각해야 되죠. 왜 오해가 발생하는가라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죠. 똑같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는데 개신교의 해석이 다르고 천주교의 해석이 다르며 정교회의 해석이 다르고 유대인들의 해석이 다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사람의 해석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떤 전제를 근거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유대인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언제나 유대인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고 성경은 카톨릭 교회를 위해서 주신 책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교회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개신교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작됐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된 운동이 개혁교회 운동이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굳건하게 그 권위를 지켜온 카톨릭 교회가 성경을 너무나 왜곡해서 해석하고 왜곡해서 적용하는 것을 보고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개신교, 개혁된 새로운 교회입니다. 때문에 그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은 개신교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려고 하는 열정이 거세게 일어나는 모습이기도 했고 그런 열정들이 서로 부딪히는 충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교파가 형성되기도 했고 안타깝게도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로 인해 전쟁을 벌인 일도
있었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주관적인 견해를 품고 있죠.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릇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릇된 해석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면서 더 큰 다툼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이 히브리서에서 보는 것처럼 올바로 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현혹하여 그릇된 신앙을 가지도록 유혹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보다 진지한 배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가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이해주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죠.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지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세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도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대목에서 사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강조하는 핵심이 이거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는 수술칼과 같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해부당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문제가 골마 있는지, 왜 그렇게 완악하고, 왜 그렇게 가볍고, 왜 그렇게 위선적인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칼이 아닙니다. 내 삶을 포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칼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성찰하고 내 삶을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왜곡된 눈으로 보는 그 관점을 교정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불순종으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수술하시고 소생시키는
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칼은 얼마나 중요한 칼입니까? 보고 싶을 때만 보고 듣고 싶을 때만 듣는 그런 말씀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범사에 배우고 범사에 익혀야 할 말씀, 교정받고 수술받는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경험해 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칼을 들고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교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려고 하시죠. 그러니 그 칼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날마다 그 칼을 마주해야 할 일이죠. 그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고 그 안식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안식에 대해서 듣고 배우지만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고 우리의 손에서 만져지지 않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 때문에 맛보게 되는 안식, 그 평안, 그 기쁨, 그 자유, 그 은혜를 주여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된다는 것을 아오니 그것을 배웠으니 주여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들의 신앙의 길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